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내려오신 예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또 두 번째로는 올라가신 예수. 그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지금 요한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 스토리 안에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가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디선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조금 연약하더라도 혹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좀 궁핍하고 어렵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병들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멋지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멋지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 그 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다 옆 사람을 보세요. 똑같이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고, 오늘 우리의 생각, 오늘 우리의 어떤 철학,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좀 더 먹는 것이 다를 수도 있죠. 좀 더 좋은 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좋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무엇을 먹든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빚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 이런 공부는 필수 공부였어요. 늘 우리가 그 학창시절 때 성경 공부 하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한번 딱 건드리기만 하면요, 묻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건 기계적으로 나와요. 기계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날 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분만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 내가 살아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이 땅을 매니지먼트하라, 경영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육신이 죽는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다 그래요. 930년. 생상을 우리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2배를 산 거예요. 2배.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신라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930년을 살았대요. 930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찰나의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93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가 80, 90, 많아야 100세를 산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930년을 산 아담을 보고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여러분 반면에 에녹,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360년을 살았어요. 물론 오늘 우리에 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에 비해서는 2분의 1도 못 살았어요. 거의 3분의 1 정도뿐이 살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360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단지 내가 얼마를 살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80을 살고 이 땅에서 90을 살고 10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넘게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가죽옷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냥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그가 930년 동안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그는 360년 그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교제하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화의 초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난 것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 유대의 그 어떤 정치적인 그 의결기관이었어요. 70명에.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오늘 우리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물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 장씩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목마름은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채워져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육체의 나음을 받아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구원은 바로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죽은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을지라도 그 바위를 말씀을 의지하며 옮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도끼마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변화된 생명,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 그것은 건물이 됐던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됐던 오늘 우리의 몸이 됐던
장사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는 장사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쓰러져 있는 교회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병든 오늘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쓰러져가는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영원히 살라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성소에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늘 배웠던 것처럼 뜰, 그곳에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또 물두멍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도 뜰, 그것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어둠이 밀려오고 밤이 오면은 제사의 직무가 다 멈춰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뜰에 거하는 인생, 그 사람은 늘 어둠이 오면 여러분 빛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단지 그냥 구원받고 가죽옷 하나 갖고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를 관리하는 것처럼 빛을 관리하는 인생, 경영하는 매니지먼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관리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기름을 준비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진설병을 관리하며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남부럽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여러분 1년에 단 한 명, 단 한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두 돌판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그것으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광야에 상막을 짓듯이 그냥 건물을 짓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컨테이너를 세우고 하드웨어로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갖고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으면 사는 미라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오늘 우리는 땅에 묻힌 것 같지만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예수로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예수로 함께 묻힌 것 같고 예수로 함께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존재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대행하고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6년 동안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을 아무리 화려한 성전으로 이 헤롯 성전과 같이 오늘 우리가 꾸민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사치로 오늘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리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도망쳐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부활로 내가 너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생명, 죽었다가 일어난 생명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변화된 생명으로 그 변화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